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초의 성전이고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낙원의 모판이요 성전의 어떤 시범 케이스로 성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저 에덴의 동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저 살육과 분노와 죽음의 그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다시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생명나무 따먹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저 그룹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켜 있거든요. 절대로 지켜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다가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향한 그리움은 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민들은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에덴 동산의 그림자요, 에덴의 구조와 영적인 시스템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구약 선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도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그냥 기절초풍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성전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다 분배시키고 나누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개인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집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새로운 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1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집이라 이 말입니다. 낙원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낙원인데, 교회가 부흥함으로써 하나님의 거소요, 하나님의 낙원이요, 하나님의 도성이 넓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낙원의 일원이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의 지체가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낙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그윽하고 가득한 낙원의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는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우리 교회를 생명나무 울창한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도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우리 교회를 낙원의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나무 가득한 지상 낙원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상성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무조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요, 천상성전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마침내 낙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울창하고 생명나무가 가득가득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낙원의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새에덴교회 교회 표어를 뭐라고 했느냐? 첫째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생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 둘째는 생명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번 복창해 보세요. 생명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요. 셋째는 여러분, 생명으로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충성하는 교회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충성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덕을 이루시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충성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봬도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 신학을 이렇게 산출한 이 원조 교회 아닙니까? 생명나무 신학을 체계화한 원조 교회. 저 곤지암에 가면요, 소머리 국밥집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 다 원조라네, 원조. 우리 집도 원조, 너희 집도 원조.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원조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배경과 에덴의 언어를 빌렸을 뿐이지 사실은 생명나무 신학이 뭐 다 우리가 말만 쓸 뿐이지 뭐 다른 교회도 다 생명나무 신학으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이요, 낙원 신학이요, 예수 그리스도 신학이요, 또 구속사 신학이요, 뭐 성전 신학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첫째로 생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얼마나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생명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갔을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선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수지의 물이 흐르고, 아니 말입니다, 저 댐의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막 생명이 철철 흘러요,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저수지의 물이 막 흘러넘치는 걸 보셨어요? 댐에서 막 물이 흘러넘치는 걸 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막 건드려버리면 막 여러분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저수지 막 댐이 터져, 저수지에 막 물고가 터져가지고 그냥 우리 속에 팍 그냥 아주 그냥 그러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냥 생명의 물고가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막 터져버리는 거. 그래서 막
우리는 이렇게 말해. 옆 사람한테 나 건들지 마, 나 제발 건들지 마. 터져버리는 수가 있어. 내 안에 생명의 댐이 터져버리면 당신 어쩔 수 없이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나 예민해 있거든, 제발 건들지 마, 나 좀 내버려둬. 그러지 말고 당신 조심해야 돼. 나 건드렸다가는 댐이 터져. 그러면 당신 완전히 은혜 받아야 돼. 홍수 만나. 여러분, 이렇게 넉넉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이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댐은요, 봄에 철철 넘치지 않습니다. 가을에도 철철 넘치지 않아요. 댐을 보면 상류댐이 그냥 다 가뭄 때에는 전부 봄에 비 안 올 때는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어가지고 막 장마철 보세요. 장마철이 쫙 지나고 나면 그 북적물이 구적물이 다 이제 가라앉고 나서 깨끗하고 그냥 푸르스름한 물이 그냥 댐에서 막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언제나 나의 생명도 저렇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 안에 복락의 강수가 저렇게 창이라고 엄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생명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요. 그러면 교회가 생명으로 막 꿈틀거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어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생명력으로 교회가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싸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가 싸워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막 교회가 서로 다투고 교단이 서로 싸우고 교계가 그냥 막 이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지. 오늘 우리 개교에도 생명력이 없으니까 서로 말이죠, 부흥을 안 하고 맨날 감소하고 마이너스, 침체, 그리고 뭡니까, 그냥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보세요. 뭘로? 생명으로 하나 되어봐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부흥한 줄 아세요? 생명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막 오는 자가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기도도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 당장 은혜 받아버리는 거요. 오자마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막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자마다 막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민도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네. 올해는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해.
은혜가 쏟아지는 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복음성가 가수 김동국 전사님이요. 난 진짜 어쩌면 이렇게 이거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먼저 지어가지고 말이죠. 한번 그 전사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하여간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겨자씨 비유를 강의했습니다. 겨자씨는 식물학적으로 가장 적은 씨입니다. 편백 다음으로 적은 씨인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씨가 가장 적었어요. 이 씨는 도대체 땅에 떨어졌는지 뿌려졌는지 눈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먼지 같은 거예요. 씨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 그런 적은 씨도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싹이 나요.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싹이 나가지고 풀과 같이 자라긴 자라는데 나중에는 2m, 3m, 4m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그냥 샥 뿌려버리면 거기에 숲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숲이 이루어지니까 뭐요? 새가 날아들어요. 온갖 잡새가 날아듭니다. 날아들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세상의 삶의 터전을 이루며 다 즐겁게 이쪽에서 꽥꽥 저쪽에서 꽥꽥 하면서 새가 울게 되는 겁니다. 새가 와가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거 원래 새소리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1,000원짜리인데요 저는요 이게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정도만 합시다. 아무튼 저는 아무튼 입에 대면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아무리 미미하고 작고 초라하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의 생명력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겨자씨가 아무리 적고 미미하게 보일동말동하더라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숲을 이루어 새들이 와서 집을 지을 정도로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생명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해된 교회가 얼마나 미미하고 초라하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한국교회가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런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간에 생명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를 이루자 이 말입니다. 생명으로 덕을 세워요. 생명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주에 가면은 겨자씨 교회가 있습니다. 참 훌륭한 나학수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은 광주에서 아주 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 간판을 겨자씨 교회로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미랄 호박씨 교회라고 짓지 무슨 겨자씨가 어디 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뭐 대단히 유명한 것도 아니고 저는 얼굴이라도 잘생겼죠. 그렇게 제가 봐도 그렇게 뭐 미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뭐 빼싹 말르셔가지고 말이요. 그리고 뭐 인류대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광신, 그분도 광신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개척을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냥 150명, 200명, 300명 이래 보이는 거요. 아니,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냐고. 그래, 목사님이 참 기도를 잘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능력도 없고 사람 다룰 만한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염소 같은 뿔난 양은 절대로 보내주지 마시고 순한 양만, 그저 아멘하는 성도, 아멘하는 성도, 염소는 항상 올라가거든, 거든요. 이 염소 같은 성도는 보내주지 마시고 양 같은 성도만 보내달라고. 나는요, 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이제 순한 양만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때라이 나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내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무슨 순한 양이 있고 뿔난 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시죠? 저는요 리더십도 있고요, 제가요 사람을 좀 잘 다룬 편이거든요. 그러니 순한 양이 되었건 뿔난 양이 되었건 백년 묵은 여시가 되었건 간에 많이만 보내주시옵소서, 많이만 보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하면서 제가 여러분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어쩌면 그렇게 또 잘 들어주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순한 양은 한 명도 안 보내주시고 뿔난 염소, 찌럭대기 염소, 그리고는 저 구미요, 백녀시, 불려우, 그리고 잡사, 온갖 늑대 같은 사람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요, 도대체가 뭐 들은 말 전달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나는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 하겠다 이거요. 이런 사람들이고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몇 명 안 모일 때 전교연 여름수련을 갔더니 남선교 회원들이 개를 잡아놓고 소주를 받아먹고 막걸리를 처먹고 있더라. 그때 우리 회장이 박인환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남자들이 수련회를 와가지고 개를 잡아먹어 소주를 먹느냐고. 세상에 소주도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사이다병에다 따라와가지고 딱 그냥 얼마나 지혜롭게 먹는지 몰라요. 막걸리를 우유처럼 마셨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밥상을 차버려 막 성질 있는 성질 없는 생질을 부렸더니 또 김차원이라는 인간은 세상에 저한테 술을 진탕 먹고 와서 허리춤을 잡고 말이야 그냥 사발사발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며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저 양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요, 야, 이 덕이 안 되는 거요. 수련회 가서 술 먹고 그런 일 가지고 서로가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아이고 이거 정말. 저는 그때요, 아하, 생명이 가득하고 교회는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도들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한 줄 아세요? 저도요 성질 부리기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아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성도들 데려다가 개척교회 때요 대질 신문하는데 내가 아마 중수부에 가서 검사하면 정말 잘할 겁니다. 내가 대질 신문하는데 제가 얼마나 일각이네. 근데 전부 다 밝혀지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교회 다 떠났어요. 그 대질 신문 가지고는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겠구나, 덕을 세워야 되겠구나. 제가 정말로 쓴침을 삼키면서 얼마나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교인들의 덕을 세우려고 애를 썼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깊은 밤에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봐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피를 흘리고 지금 막 울고 있어요. 아니 이제 당장 달려가 보니까 세상에 그 아빠가 엄마를 때린 거요. 남편이 의치증이라고 하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밖에 안 피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분도 없고 병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 남편이 쪽팔려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결국 교회 일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다가 집에 가서 2차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교회까지 못 나오겠다는 거요. 제가 그 부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요, 가지마호 나를 두고 가지를 마호. 그래서 안 갔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때
때 교회에서 생명으로 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사실 인간 사회에서 법과 정의감, 윤리감, 질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 그리고 뭡니까? 적작생존의 사유를 이룰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과 정의, 사실을 까불린다고 해서, 진실만을 까불린다고 해서 온전한 시민사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과 정의만을 너무 외치는 사람은 사랑이 없고 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칫하면 아무리 정의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거 거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 거기도 악이 있어요. 재판하는 것에도 정의를 행하는 것에도 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인간이 정의를 행하고 재판을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정의감을 너무 앞세우는 사람은요, 덕과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덕과 사랑 없이, 사랑과 덕이 없이 맨날 그냥 원칙을 앞세우고 날마다 법과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잘못하면은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릴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도 그러는 걸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법과 정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기본이지만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사실, 진실 아니라 뭐가 중요해도 그보다 중요한 게 형제 우애요, 그리고 사랑이라.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맨날 법과 정의만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남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말이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가다는 할 말을 할 것이요, 나는 정직을 위해서, 나는 원칙을 위해서, 나는 말이요 진실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 그래도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없으면 안 돼요. 얼굴도 이게 덕스럽게 생겨야지. 저처럼 얼굴이 너무 모나면 좀 그렇잖아요. 막 광 대표도 적당히 나와야지. 막 복숭아가 3개나 달려있으면 되겠어요? 턱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쫙 빠지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얼굴에 덕이 있어야 돼. 덕이요.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덕이 있게 생기셨습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언제나 얼굴에 막 토끼만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옳은 일만 행한다고 하면서 내면은 언제나 배고픔으로 가둬가고 공허와 언제나 뭡니까? 그냥 이 어두움으로 짓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덕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저는요, 우리 부족하지만 아무리 내가 잘했고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해야 할지라도, 그러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라면 양보도 할 수 있고 물러서기도 하고 포기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지 않으니까 교회 이미지가 막 땅바닥에, 왜 우리의 싸움이 언론으로, 우리의 싸움이 법정으로, 우리의 싸움이 저 사회까지 그냥 번져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덕을 세워야 합니다. 생명으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웃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생명나무이로요. 우리는 생명의 띠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명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덕을 세워요.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덕망이 넘치게 생기셨습니까? 진짜 오바이트가 나오려고요. 그래도 여러분 언제나 덕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으로 충성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언제나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회한을 뒤풀어 되씹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에 집착해요. 그리고 맨날 그냥 회한을 되씹으면서 언제나 원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자랐느냐 이거요. 내가 수많은 여자 수많은 남자 가운데 저 여자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왜 내가 IMF에 이런 사건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은요, 세상에 자녀 잃었죠, 재산 잃었죠, 한순간에 병들었죠, 마누라 떠났죠,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거 다 빼앗겨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저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절망의 강가에서도 나는 다른 건 안 뺏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직함은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도와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현대교인들이 그렇게 편리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사탄이가 우리에게 세속적 영성을 가져다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가 마귀도 유혹했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무릎 한 번만 꿇으라 이거요.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다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분명히 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온 줄도 알아. 그러나 너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정권이 있느냐 이거야. 너에게 무슨 세상의 영광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어봐라 이거. 뭐게 골비했다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자꾸 십자가 안 져도 이 땅에 너의 유토피아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다가 너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야, 무슨 고난이 어디가 있어, 무슨 충성이 어디가 있냐, 무슨 십자가의 길을 왜 가. 그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의 세속적 정신과 사상과 영성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어디가 있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고, 나만 기쁘면 되는 거고, 나만 날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좋은 거지 무슨 십자가가 어디가 있어요? 사명이 어디가 있어요? 충성이 어디가 있어요? 희생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영성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풍성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고 합니다. 충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에 올인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고 저력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생명으로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충성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신 사명 충성 기쁨으로 살아요. 이래봬도 생명나무 신학에
원산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요, 생명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충성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원의 교회를 이루십시다. 전국의 교회를 이루십시다. 생명나무 가득한 교회를 이루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가득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9교구 강은경 집사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간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집사님의 인도로 입당 예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소광성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죽전까지 새벽 기도와 모든 공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저를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세이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죄 많은 저를 다시 주님의 품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내던 중 교회를 나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월세를 살던 저희 집이 동백으로 전세를 얻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둘째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음 해에 신혼 때 사놓았던 조그만 빌라를 매입가의 2배의 차익을 얻게 하셨고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성전 앞에 장막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가 생기자 새 아이의 양육비와 여러 가지 형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도가 밥 먹여주냐며 나가서 돈을 벌어 오라고 갖은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도의 사명을 내려놓고 직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리 피곤해도 공예배를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겨우 주일 예배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지만 제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은 이 틈을 타 교회 앞에 집을 전세로 두고 시댁으로 들어가자고 하였고 그동안 저의 영적 상태는 더욱 무뎌지고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백에서 만난 교구 목사님께서 저희 교구로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열심히 전도만 하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며 기도해 주셨고 주님의 감동으로 저를 광교 전도 특공대로 가서 전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억지 십자가를 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저에겐 더 이상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도 없었고 이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시작하고 나서 시댁에서 다시 분가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전과 달리 제가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쓰게 되니 제발 어디 가서 일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핍박 아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전도의 사명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저의 영혼을 다시 어루만져 주셨고 전도의 열정뿐 아니라 새벽 기도와 모든 공예배를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광교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는 갑자기 직장에서 사직서를 써야 하는 어려움을 주시더니 그 고난을 통해 스스로 매주 교회를 나가겠다는 결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변화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주에 직장일 또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는 작은 기적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도는 억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교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세상의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저희 가정을 생명력이 넘치고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음과 비전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 전도의 사명을 놓지 않을 것이며 전도가 생명이기에 전도가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